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과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유가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 실수로 잘못하게 되면 내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혹 잘못돼도 혹 어려움 당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 모든 중심이 내가 해석했는데 이제는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기록될 정도니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렇게 가시를 주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곳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면 어려워. 아멘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주셨는가? 내가 이 고통이 없으면 혹시라도 자만해서 하나님의 일 잘못 감당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프잖아요.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시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또 바울을 보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여서 온전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의 강함이 어디냐면 약함이 있을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스스로 강함이라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로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3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혜성처럼 나타났던 어떤 연기자가 미국의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진출해서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그 드라마도 요즘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촬영을 하기 전에 숙소는 보통 이제 뭐 연기자들이 많이 모였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숙소에서 촬영장 하는데 자기는 차를 타고 하는데 정말 최고의 탑 클래스의 연기자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숙소에서 촬영장까지를.
그래서 이분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을 태워가지고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걸어가느냐? 거리가 2시간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탑이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뒤에 스태프도 많을 것이고. 근데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찍는 장면이 뭐냐면 무인도에 혼자 있는 씬인데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새벽 5시 출발해서 아침 7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연기자, 소위 탑 클래스의 연기자가 자기 연기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긴장감 필요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보다 뭐를 돌리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매사에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뜻이고, 또 준비된 자세로 특별히 생각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흐트러지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신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 잘못된 가치관, 오염된 가치관, 잘못된 성공 신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깨어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뿌려져 있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다른 목적을 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죄악의 악한 소리, 이상한 소리, 음란한 소리, 너무나 많은 소리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3일을 또 지나게 되잖아요. 주일 전에 3일을 보내게 되면 또 우리가 3일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데 이 생각이 뭐냐? 이 생각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누구다? 누굽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생명, 교회, 뭡니까? 누구십니까? 성도, 맞습니다. 성도. 이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이 원수마귀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심을 하게 되면 그 방심한 틈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도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졸지 않도록 말씀의 귀가 잘 들어오도록 들린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항상 긴장을 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이민을 와서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오실 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제 오셨는데요. 오실 때는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평범하게 오셨어요. 어머님이랑.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뒤에 저희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에 저희 어머님 배웅하러 나갔는데 저는 공항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같이 올 때는 평범한 여성 옷 입고 왔는데 혼자 오시니까 공항에 제가 딱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 보신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엄청나게 큰 걸 쓰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옷도 외국에 왔다 캐나다 왔다고 아들 집에 온다고 뭐 스카프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막 둘러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남편 없이 혼자 오니까 너무 온 그런 치장하고 첫 번째는 같이 오니까 근데 혼자 오실 때 저 수속할 때 쉽지 않을 텐데 한번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통과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어머니 안경을 어디서 나셨나? 이렇게 촌스러운 그 큰 안경을 이렇게 쓰고 오셨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그때 막 긴장됐는데 막상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자녀적으로도 항상 언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하나님 주실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잘 몰라요. 뭐가 은혜인지, 뭐가 은혜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긴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을 나누고 있는데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는 걸 따랐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모를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말씀도 모를 때 세상 소리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대로 부딪히고 노력하고 애쓰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분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와 사람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가 흠이 없이 완전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분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은 아닌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밖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영화를 볼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 볼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룩한 삶은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덩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마귀는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교모하게 흔드는 그런 시험인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물론 우리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뿐만이 아니라 떡까지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인데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내 집이 만민의 집이 되는 것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도 생각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목적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큰 은혜 많이 받는데요. 한 번은 제 앞에 있는 학생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예배 참석하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오더니 이 머리를 뒤에다가 딱 대면서 주여 그렇게 첫 번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그 주여라는 의미가 이 학생이 약간 장난기가 있는 주여였어요. 그래서 이게 또 3시간을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의 전 주여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생명교회 찬양은 좀 다른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뭐냐면 그냥 다른 교회는 박수만 치는데 여기 교회는 발까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인데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막 따라해. 그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기도도 굉장히 크게 해요. 막 큰 소리로 막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좀 이렇게 안 보이 좀 약해서 그런지 애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어디 갔지 보니까 화장실 갔나 아니면 밖에 나갔나 약간 그 생각이 들 때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꽤 오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는 진짜 집에 갔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저 뒤에서 딱 보니까 요 앞에 나와가지고 혼자 서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와,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 아이가 그 학생이 유스 학생인데 야,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찬양도 이렇게 하고 노래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할 때 뒷자리 있지 않고 요 앞에 나와가지고 혼자 막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왜?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 행동을 제가 보면서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냐 너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너의 정체가 뭐냐? 첫 번째 제가 그 머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참 재밌는 친구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얼마나 뜻기도 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자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즘엔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고3이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학원 가기 때문에.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혹 대학교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를 가면 처음에 뭐 합니까? 가면 MT 가잖아요. 자, MT가 뭐 합니까? 주로 MT가 뭐 합니까?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학기를 하기 전부터 MT 갔는데 벌써 밤새도록 곤두레 만들에 먹이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도 어려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학생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물려주세요. 집에서도 기도할 때 함께 무릎 꿇고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물려주세요. 왜? 그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는 그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쉽게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죄는 잘 몰라요. 내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재주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달변가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공의를 말하잖아요. 정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이익에 부합한 공의와 정의이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의와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은 정의, 똑같은 공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가 좀 자라가지고 한 4살쯤 되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정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저희 한국에 계신 그때 이제 아버님께 상담을 좀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늦게 주신 아들인데 아들이 참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한 말 듣고는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그랬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고 우리 아들도 똑같고 그 아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셉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어요. 요셉은 그 위기의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 때도 그는 축복받아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됐는데 위기를 당할 때도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언제나 맨 처음 첫 번째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근처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습관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행한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사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 선교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에 부임하셔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불구하고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말이라는 게 말. 우리가 어떤 말을 교회 안에서 칭찬과 축복의 말이 더 많은가 아니면 비난과 질책의 말이 더 많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과 축복이 많은 교회, 칭찬과 축복의 언어가 습관화된 교회예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더니 교회가 칭찬과 축복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세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성경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주위에 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가 바깥에 있다. 못 나갑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원수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요. 하나님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에 귀한 교회를 주셨는데 항상 기도함으로 말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